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요나서 1장 1절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피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피할 수 있어요. 어떤 장소는 피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고통케 한다. 그러면 그 사람 피할 수 있어요. 죄 짓는 유혹의 장소를 내가 피할 수 있어요. 경찰의 눈은 피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죄 짓고 정부를 피해서 해외로 도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장소나 사람이나 환경은 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일시적입니다. 죄를 짓고 해외로 도피한 정치인들을 보세요. 캄보디아에서 잡아오고 베트남에 가서 잡아오잖아요. 수배령이 내리면 곧 체포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섭리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피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주일학교도 다 아는 유명한 이야기. 요나가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수리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40일이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너의 죄를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라고 했는데 그 사명을 피해서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치다가 풍랑을 만난 이야기. 하나님은 사명을 피해 도망가는 자를 풍랑을 가지고 쫓아오십니다. 이 사명을 받았는데 요나는 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느냐? 아수르는요, 이스라엘이 적국이에요. 여러분, 원수가 망하는 것이 좋아요? 잘 되는 게 좋아요? 잘 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적국이 우리를 날마다 호시탐탐 죽이려고 핵으로 불받아 하는데 저들이 핵을 써서 승리하는 게 좋아요? 핵을 못 쓰게 하는 게 좋아요? 못 쓰게 하는 게 좋죠. 여러분, 원수가 망하기를 바라는 게 인간의 인지상정입니다. 속으로 거룩한 척하고 성숙한 척하고 원수가 잘 되기를 바라요. 그랬지만 그건 인간의 본심이 아닙니다. 포장된 마음이거나 아니면 성화된 마음이거나. 응? 대부분 인간은 원수가 잘 안 되는 걸 원해요. 요나도 그랬어요. 먼저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됐던 시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상해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부흥되고 정치적으로 안정되니까 이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합이 이세벨과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그가 가지고 온 바알 신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해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에 아수르를 일으켜서 우상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아수르는 인류 역사상 세계 최대의 대제국이었어요.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 티그리스 강가에 위치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 큰 성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는요 인구가 한 17만 5천 명 됐어요. 그 당시 17만 5천 명 굉장히 많은 인구예요. 큰 도시예요. 그 성읍의 둘레가 100km 정도 되는 큰 도시가 니느웨고, 니느웨는 섬 가운데 건설됐습니다. 사변이 강이야. 그래서 누구도 침략할 수 없어. 왜냐하면 그때는 배가 발달할 때도 아니잖아요. 무슨 군함 이런 게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수로를 타고 들어오기 전에는 아무도 침략할 수 없는 그런 막강한 나라였어요. 근데 그때 이 거대한 아수르가 아람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은 너희 차례야 북이스라엘! 이렇게 생존을 위협당하고 있을 때 바로 이때 이스라엘과 아수르 사이에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돌고 있을 때에 본문의 주인공 요나가 등장을 합니다. 어떤 메시지가 임했습니까? 1장 1절로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느웨에 가서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40일이면 이 성이 멸망한다. 그것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하였어요. 근데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용서가 끝이 없는 분. 내가 가서 회개를 외치면 저 아수르가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저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돌이켜 저들을 용서하고 망하지 않게 하실 거야. 그러므로 내가 피하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 도망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정반대인 다시스로 갑니다. 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 여호와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관용어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 얼굴이 여러분 대면에서 보는 게 아니라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소유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서 마주치지 않으려고 도망쳤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얼굴이라는 단어가 귀합니다. 여러분 얼굴은 따라하세요. 마음의 지문이다. 마음의 지문이다. 내 얼굴은 마음의 지문이에요. 내 얼굴은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40년 동안 살아온 삶의 여정이 그대로 얼굴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허랑방탕하고 죄짓고 불의하게 살았으면 얼굴에 그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얼굴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입니까? 사랑과 관용과 자비와 인애와 긍휼이 풍성하고 넉넉하시고 위로가 넘치시는 하나님의 얼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면요 우리 얼굴에 사랑이 나타나요. 넉넉함이 나타나요. 너그러움이 나타나요. 위로가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닮지 않고 세상을 닮는 사람의 얼굴에서는 어둡고 침침하고 짜증스럽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는 얼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은 내 얼굴은 마음의 지문인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하나님의 임재로 아름답게 변해서 하나님의 영성이 깃들인 얼굴로 날마다 갖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가 많으시고 용서하는 얼굴이라는 것을 알고 도망가자. 내가 40일만 피하면 아수르는 망하는데 도망가자. 그래서 니느웨의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여러분 이 니느웨는 오늘날의 이라크예요. 아수르는 이라크입니다. 그런데 다시스는 오늘날의 스페인이에요. 그때 지구는 둥글다 그런 철학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스페인을 땅끝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바나까지 갔는데 그게 스페인이에요. 나는 지구 끝까지 도망가리라. 그러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다시스를 가는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리도 멀거니와 지중해를 항해하다가 다 죽었어요. 수많은 날이 걸려. 그런데 요나가 내가 죽더라도 나는 애국할 거야. 아수르가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멸망시키려고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나 하나 도망가면 아수르는 망하니까 나는 애국할 거야. 그러면서 좋은 애국자의 마음으로 여러분 뱃삭도 비싸요. 자기 재산 다 팔았어요. 가다가 죽을지도 몰라요. 어디도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도착할지도 몰라. 40일 더 걸릴지도 몰라. 근데 무작정 도망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시스로 향했다는 것이 어떤 지리적인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장소를 피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내가 지향하는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뭐라고 그랬냐면 따라서 방향이 속도보다 중요하다. 사람들은 빨리빨리 돈 벌어야 돼. 빨리빨리 명예를 얻어야 돼. 빨리빨리 권력을 얻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빨리 얻었다고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방향으로 가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어떤 고3 학생이 날마다 밤을 새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볼 때 참 대견하다. 우리 아들은 서울대학 가겠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아들이 학교 간 다음에 방을 정리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해킹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해킹을 해서 은행을 털 수 있는가? 이런 책을 읽은 거예요. 밤새. 공부는 안 하고. 여러분 밤새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줄 알았는데 잘못 정해진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 이후로부터 어머니는 아이가 책상에 앉으면
그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제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다시스로 향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라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갔다는 것은 삶의 방향을 잘못 정했기 때문에 반드시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못 방향을 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빨리 돌아서지 않으면 계속 꼬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세상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그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는 배만 운송수단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운송수단은 제한되지 않아요. 그때는 배밖에 없었거든요. 비행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고기를 운송수단으로 쓰신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테두리, 나의 지식의 한계, 거기에서 하나님을 평가해요. 하나님이 배를 타고 도망가면 아무도 못 쫓아오시겠지. 근데 하나님은 풍랑을 가지고 물고기를 가지고 쫓아오셨어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친 요나에게 다가온 세 가지입니다. 따라하세요. 풍랑을 만납니다.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도망가는 요나에게 누가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셨어요? 누가? 여호와께서. 근데 여러분, 그때 지중해를 항해하는 선장은요, 상당히 과학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중해에 풍랑이, 돌바람이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배가 출발하기 전에 천체를 보고 다 점검을 해요. 그 다음에 밀물대인가 썰물대인가 우기인가 건기인가 다 살펴본 다음에 가장 좋은 시기에 항해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유로굴라의 강풍을 만났을 때, 그때 바울이 지금은 떠나면 안 된다, 미항에서 머물다 가자, 그것은요 바다의 생리, 그때쯤이면 풍랑이 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장은요, 지금은 항해하기에 가장 좋은 적기라는 것을 알고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난데없이 큰 풍랑이 일은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9절에 보면 지중해에는 항해철에는 폭풍이 거의 없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셨다, 이것을 원어로 보니까, 히브리어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세게 던지셨다. 바람을 하나님이 던져버렸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풍랑이 일어서 배에 탄 사람들이 막 죽게 됐죠. 배가 막 깨질 것 같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상을 주관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살피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세요. 만주의 주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요나가 도망가는 일을 마치자 그때부터 하나님이 쫓아와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세계는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경영할 때 하나님 계획대로 움직여요. 아무렇게나 쭈물쭈물 마구잡이로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꺾으며 도망치자 하나님이 요나의 뜻을 꺾기 위해서 풍랑을 보내셨습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막고 있구나를 직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임한 메시지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자잖아요. 야, 여사롭지 않다. 하나님 풍랑을 가지고 쫓아오셨네. 여러분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 앞에서 좌절되고 무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아무리 탁월하다 하다가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하나님이 길을 막으면 좌절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에 종종 질병의 풍랑, 물질의 풍랑, 사업의 풍랑, 인간관계의 풍랑, 자녀의 풍랑이 다가올 때 우리는 삶의 방향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니느웨로 가고 있는가? 다시스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있나?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있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뜻을 꺾고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북한을 보세요. 북한은요 6.25 전에 남한보다 GNP가 훨씬 높았어요. 교회도요 남한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때 6.25 전에 북한에 교회가 7,000개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지구상에서 가장 GNP가 낮은 나라가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근을 보냈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농사가 안 돼. 미국이 왜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까? 여러분 세계 최강국이 되었습니까? 대통령 취임식에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 뜻대로 국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그들은 돈에다가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적어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미국을 세계 최강 국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종종 우리에게 오셔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사람들을 동원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면 그 뜻을 꺾지 말고 순종해야 된다.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 앞에 엎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두 번째, 다시스로 도망치는 요나에게 나타난 결과는 따라서 수치를 당했다. 풍랑이 일어나니까 배에 탄 사람들이 죽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짐들을 가볍게 하려고 막 바다에 다 던져버렸어. 막 거기 그 무역상이잖아요. 무역하는 배란 말이에요. 얼마나 귀중한 물품들이 가득 찼는데 그것을 다 버리고 그다음에 자기들의 신께 다 기도하고 아우성을 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선장이 배 밑에 물이 들어왔나? 그리고 배 밑으로 내려가니까 거기서 요나가 잠을 자고 있는 5절입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여러분 왜 배 밑으로 내려갔을까요? 요나가
하늘 안 보려고. 하늘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햇볕 안 보려고. 햇빛을 비추는 이가 하나님이잖아. 창문을 통해서 햇빛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보일까봐 창문 없는 배 밑창으로 하나님이 안 보이는 대로 간다 착각하고 배 밑으로 간 거예요. 거기에서 또 앉아있으면 하나님 때 들킬 것 같으니까 누웠어 납작 안 보이겠지. 바닥에 누우면 안 보이겠지. 여러분 이게 인간의 미련함입니다. 여러분 술집이 왜 대부분 지하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안 보는 데서 죄 지으려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갈 곳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담이 하와와 둘이 선악과를 따먹고 동산 중앙에 숨었단 말이에요. 아무도 몰라 선악과 따먹은 거. 하나님이 아셨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끄러워 동산 중앙에 숨었나이다. 아셨잖아요. 여러분 아간이 아이성 전투에서 신할산 위투 한 벌 그게 뭐예요? 오늘날 링크포트야 1000만원짜리. 금한덩이 은한덩이 몰래 훔쳐가지고 자기 침대 밑에 땅을 파고 숨겨놨어. 그런데 이상하게 금성 철벽 여리고성 그 육중한 성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은 작은 성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왜 여기서 졌지? 여호수아가 근심하며 하나님 궤 앞에 나가서 하나님 왜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아간이라는 자가 신할산 위토 한 벌과 금덩이 은덩이를 훔쳐다가 침대 밑 땅을 파고 숨겼다. 그래서 내가 지게 했다. 알려주셨잖아. 하나님 다 보고 계셨잖아. 그래서 아간을 아고골짜기에 데리고 가서 그 가족들과 함께 다 돌로 쳐 죽이고 불살라 죽인 다음에 2차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 승리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없애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자기 아우 아벨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시침 딱 댔어. 내 아우의 핏소리가 되기 위해서 호소하느니라. 다 보고 계셨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나바가 재산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까 존경받기 시작했어. 나도 팔아서 존경받고 인기 얻어야지. 그래갖고 재산 팔고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드리면서 다 드립니다. 거짓말했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내가 어찌하여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하나님 다 보고 계셨어. 베드로에게 알려주셨어. 그래서 즉사해버리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건 아무도 몰랐어. 근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양 많은 어떤 사람이 양 없는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훔쳐다가 손님을 나그네를 대접했다. 이러면서 쫙 풀어나가면서 이런 그런 놈은 능지처참을 해야지. 그럴 때 나단이 바로 당신 하나님 다 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시편 139편 1절 10절을 우리 천천히 다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보세요. 하나님은요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세요.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셔.
내가 눕고 자는 거 다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요나가 배 밑창에 누워있다고 못 보실 것 같습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리다. 배 밑창에 내려와서 누워있는 요나를 발견한 선장이 야단을 칩니다. 6절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선장이 요나에게 자는 자여 이렇게 불러요. 성경학자들이 야 선장이 요나를 부른 호칭 정확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칩니까? 영적으로 잠들었기 때문에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 이어서 뭐라 그래요?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얼마나 황당해. 여러분 선장이 지금 너 누구를 피해서 도망치고 있어? 빨리 네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면 우리가 다 살 수 있어. 빨리 기도해. 불신자가요 목사를 야단치는 거랑 똑같아. 따라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모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따라하세요. 기도는 죄를 죽이고 죄는 기도를 죽인다. 죄가 있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죄는 기도를 죽여요. 그런데 기도하면 죄가 죽어요. 그래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치는 불순종의 죄를 지고 있잖아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아도 내버려 두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따라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모신다. 그냥 안 내버려도 하나님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 그러니까 이 선장이나 배에 탄 사람들이 이때는 분명히 풍랑이 있는 시기가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이 풍랑을 잠잠케 하려고 모든 짐을 밖으로 다 내버리고 그래도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아. 그러니까 분명히 초자연적인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제비 뽑자. 그랬더니 요나가 딱 걸린 거야. 여러분 하나님 다 보고 계셨죠. 선원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1장 8절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그때 요나가 9절 10절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불신자가 목사한테 야단쳐.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했느냐? 얼마나 망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치는 하나님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영광은 순종에서 오고 수치는 불순종에서 온다. 세 번째,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큰 위험을 만납니다. 11절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흉용한다는 건 뭐예요? 집채만한 파도가 다 죽이려고 덤벼들었다 이 말이에요. 선원도 죽고 요나도 죽고 모두가 죽게 되는 위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불순종하면 여러 사람이 함께 죽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한 사람이 불순종했을 때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함께 재앙을 만난 사건이 수두룩하게 나와요. 그러나 한 사람이 순종했을 때 모든 사람이 살아난 예가 수두룩하게 나와요.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온 인류가 저주 가운데 빠졌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모든 인류가 저주에서 죄에서 해방되고 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바로 한 사람의 불순종이 애굽 전체의 재앙을 가져오고 애굽의 장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라! 그런데 안 놓으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보내서 애굽 전체를 망하게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보디발 집이 복을 받고 애굽이 복을 받고 주변 나라가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아합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가 바알신의 섬김으로 그 이스라엘 전체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잖아요. 기근에 시달리잖아요. 그러나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로 비 오지 않던 하늘이 열리고 해가를 얻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에 풍랑이 와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사업에 풍랑이 와요.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에 풍랑이 와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나라에 풍랑이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에 속한 사람만 풍랑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불순종하면요, 불신자도 위험해져요. 왜 그러냐?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가 죄를 지었어.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나쁜 사람들이야. 부정적으로 생각해. 그럼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잖아요. 난 너처럼 될까봐 안 믿어. 저 사람 예수 믿는 집사인데 보니까 아주 나쁜 사람이야. 여러분, 예수 믿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불순종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위험에 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복을 받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네 번째, 어떤 결과가 다가왔느냐? 하나님의 징계가 다가왔다. 요나 1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선원들이 요나에게 물어요.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잔잔하겠느냐? 12절에 보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를 위해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캄캄한 밤에 풍랑이 있는 바다에 요나가 던져졌어요. 요나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 나는 죽었다. 내 인생은 여기가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히브리서 10장 31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의 징벌은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입 벌려 명령하셔갖고 요나를 삼켜라. 순간 떨어지는 순간 물고기를 예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자연 만물은요,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나는 실제 인물이 아니다,
가상인물이다. 어떻게 사람을 물고기가 삼킬 수가 있냐? 허구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그랬잖아요. 실제 있었던 사람이 누구의 아들 요나. 그리고 예수님이 표적을 구하는 자에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실제 인물로 취급했잖아요. 이게 사실이에요. 실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왔는데 세상에 풍랑이 일고 컴컴한 바다에 떨어졌는가 했더니 보니까 더 깜깜한 속으로 들어갔는데 물고기 뱃속인 줄 몰랐죠. 이건 무슨 이상한 냄새가 나고 이상한 액체가 막 자기 몸으로 흐르고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이 자발적인 순종을 하도록 돕는 방법이 재앙이에요. 우린 재앙이 오면 까무러치잖아요. 하나님이 순종해, 회개해. 그래서 그런 환경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져. 못 떨어져. 머리카락 하나도 다 새셨어요. 그때 여러분 요나가 깨달았을 겁니다. 야, 하나님의 운송도구가 뱃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물고기도 하나님의 운송도구가 되네. 거기서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살려주면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니느웨로 가! 가서 바다에 토해놔!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물고기 같은 컴컴하고 어둡고 답답하고 숨 쉴 수 없는 이상한 물질들이 나를 휘어감고 있는 것 같은 답답한 정황을 만날 때 하나님은 너의 뜻을 꺾고 나의 뜻을 따라라. 자발적으로 순종해. 코 깨기 전에 이렇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또 여기서 살펴볼 것은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요나를 도망가게 좀 놔두시지 끝까지 추격했냐는 거야.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굳이 니느웨 가기 싫다는데 이스라엘에 수백만이 사는데 요나보다 말씀 더 잘 듣고 더 탁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선지자 제목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왜 요나를 끝까지 추격했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백화점에서 사는 상품은 손상되거나 파손되면 얼마든지 교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마이크가 소리가 안 나. 그럼 내가 당장 교체할 거예요. 상품은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내 자녀는 다른 남의 아이로 대체할 수가 없잖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내가 낳았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38절 3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탯줄에 매여 있는 자식이에요. 여러분, 어머니가 뱃속에서 아기를 10달 동안 성장시키면서 탯줄을 끊어버릴 수가 있어요. 탯줄을 끊어버리면 영양 공급이 다 안 되고 수분 공급 안 돼서 죽는데,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탯줄에 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는 자를 끝까지 추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요, 버리는 사람도 있어. 사울을 버렸잖아, 하나님이. 그래, 잘 가, 너. 아주 그것도 막 전쟁에서 응? 죽여갖고 시체를 벽에다 못 박아 버리잖아,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치려고 하는데, 하나님 풍랑을 가지고 징계를 가지고 수치를 가지고 쫓아오는 자는 복 있는 자예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은 사도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때로 자기의 뜻을 꺾지 못하고 미련하게 불순종해서 풍랑을 만나고 망신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위험을 만나고 징계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사람들은 자책하거나 누구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풍랑이나 징계는 위험이나 곤고나 수치는 물론 연단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불순종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한 도구들을 사용하시느냐? 불순종의 사람을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끝까지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은 다시스로 향하던 발걸음을 니느웨로 향하게 하시려고 풍랑을 가지고 쫓아오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벌써 한 해가 8개월을 지났잖아요. 오늘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8개월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지금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니느웨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데로 가고 있습니까? 다시스로 가고 있습니까? 이건 장소가 아니에요. 삶의 방향을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쫓아오시는 그것이 풍랑인지 징계인지 위험인지 수치인지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내려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다가 천국에서 우리에게 준비한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에 매여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